자, 우리 또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말씀 3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21절 각각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을 각각 읽겠습니다. 15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매주 화요일마다 복음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5절 말씀은요,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그냥 덩그러니 나오는 그런 구절 정도가 아니고요. 이 15절은 대단한 예언적인 말씀이고 또 여기를 시작해서 거의 계시록 끝까지 사실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미 최초에 범죄하게 했던 사탄의 운명이 결정난 순간임과 동시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경 전체를 이제 꿰뚫어 시작하는 그런 출입구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과정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날 그러나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처녀에게 나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요. 사단은 메시아를 상하게 할 만큼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는 이 사단의 후손인 뱀의 후손인 사단을 결국 뱀이죠.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복음은 어떤 사상도 종교 체계도 의식도 수행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가르침, 교훈, 깨달음을 집대성한 정도지만 기독교 복음은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기독교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고요,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골로새서에서 보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화목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는 전부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예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15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절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 옷을 입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죠.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외모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자신의 범죄함을 가리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화장과
옷과 또 화려한 어떤 지위와 스펙으로 자신을 치장하지만 그것들로 자신의 죄는 가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21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죽옷, 짐승의 가죽은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가죽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것인데 그 짐승 제사가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이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비유하고 있으면서 이게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인용하냐면요. 4장의 6절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갑니다. 일한 것이 없이 라는 수식어가 붙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노력도 대가도 지불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철저히 알고 지금 로마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리워진 자가 진짜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희생을 통해 가죽옷을 가리워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끝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메시아 구속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내가 일독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신나게 읽습니다. 출애굽기 읽다가 그만 출애굽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40년을 방황하는 경우가 있고요. 겨우 출애굽을 했는데 레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제사법 나오고 음식법 나오고 규례 나오고 이러니까요 정신이 없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예, 구약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제사에 대한 디테일이 쫙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레위기는 뭐라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말하냐면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는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약의 복음을 딱 이렇게 형식적으로 담아놓은 말씀이라고 할 만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레위기가 중심인 거 아십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으면 레위기가 중심이에요. 예, 레위기가 중심이고 그것이 이제 그 모세오경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 구약의 동물 제사를 설명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림자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의 옷을 짐승의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동물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동물 제사를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가죽의 옷을 만들려면 가죽을 갖고 있는 짐승이 희생돼야 되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지불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들어 죽는 것이 현상이지만요. 본질은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고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딱 단절이 되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수명이 끝나면 진짜 죽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그 죽고 난 이후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영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망, 첫째 사망을 지나고 나면 둘째 사망을 받습니다. 심판대에 서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죄의 결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친히 이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해야 돼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건 온전치 못하고 유한한 제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동물이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시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고요. 그분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그 모든 요구 조건을 예수가 다 충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죄의 대가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물의 희생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요.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신 것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구원은 헛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에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친이라는 말은요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가릴 때에 하나님이 그거 다 제거해 버리시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친히 준비하시냐면 자신의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다 준비하셨고 복음을 다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제물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들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의 인생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건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소위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볼 때에 그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분이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그분 한 분을 만났어요. 병실에서 라운딩을 하는 중에 그런 분을 만났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고 복음을 생각한 뒤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고 또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믿음으로 경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것들은 친히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돈으로도 지혜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감사하며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화두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